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서 12분의 성도님이 일천번째 헌금을, 한 분의 성도님이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올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 나누겠습니다. 10월 영업 마감 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어느 누가 갑자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니? 너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물어보더라도 대답할 수 있는 고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콕 하고 찌르면 바로 튀어나올 수 있는 고백, 혹시 준비되어 있으신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그분과의 그런 개인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그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로 내가 믿어야겠다라는 그런 의지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맹신이요 또 다른 의미에서의 불신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와의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셨고 죽음, 파멸에게서 값을 주고 사셔서 나의 생명을 구해주셨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시켜 주신 분입니다 라고 시인은 자신만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학교를 다닐 때 지도 교수님과의 그런 면담이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그냥 얼굴을 한 번도 뭐 마주할 만한 분이 아니었는데, 그런 대학교의 그런 행정 절차상 몇 차례의 면접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교수님과 면접을 나누었습니다. 어색한 상황 가운데서 그분과 면접을 잘 맞추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마지막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학생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신학과도 아니었고 교수님이 믿는 분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긴 했지만 갑자기 교수님께서 그렇게 학생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듣자 너무 생각하지도 못한 질문이라 당황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은 뭐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저를 사랑해 주신 뭐 전능하신 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했던 것 같은데 교수실을 나오면서 제 개인적으로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제가 했던 그 말은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당황해서 그냥 아는 대로 머릿속에서 그냥 튀어나온 말이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정리되어 있는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이 아쉬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생각해보고 마음속에 그것을 잘 준비하고 있었더라면 그때 그 고백을 통해서 또 하나의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냥 머릿속에 떠오른 그냥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참 많은 아쉬움이 남았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같이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8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8절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이십니까? 찾아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8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내용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또 하나의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사실 분노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분노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았을 때 잘못된 것을 판단하고 문제가 있는 것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의지의 일부이며, 하나님의 분노는 특별히 세상의 부패한 것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분노마저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노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 물로 심판해 버리고 무슨 아말렉 민족들을 진멸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아이든 임산부든 어른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주목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과 분노의 하나님은 다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을 낼 수도 있고 진노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8절 말씀에서처럼 그분은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들의 죄는 싫어하시지만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오랫동안 지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악을 행하는 그런 악인들, 하나님 의인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고통받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악을 행하는 하나님 뜻과 멀리 살아가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저 사람들을 버려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을 행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징벌받는 것을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보면,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악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할 틈과 은총을 받아들일 기회를 악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지체하십니다. 그런 악한 죄인들에게도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인, 그분의 백성인 우리를 향해서는 더더욱 그러하십니다. 오래 참아주시며 오랫동안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와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꾸짖으시기도 합니다. 경책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악을 품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참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라고 꾸짖으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분노하십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 죄를 용납하지 못하는 재판관, 심판자로서의 그런 분노가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분노입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이 아이들은 정말 사랑하지만 아이들이 하는 잘못된 행동, 위험한 행동, 이대로 하면은 이게 아이들에게 큰 잘못으로 되겠다 싶은 그런 문제를 보면 혼내고 꾸짖습니다. 아이들이 울면서 안 하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봐도 이게 가짜 울음, 거짓 울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그것조차도 그냥 못 본 척하면서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 화는, 아버지로서의 그런 화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결국 분노의 손길을 그치고 그 아이들을 사랑의 품으로 안아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혼자서 또 후회하죠. 하나님처럼 조금만 더 오래 참아줄 걸. 하나님은 자녀들의 그 죄악이 제어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을 보며 그것을 잡아주기 위해 매를 드시기도 하지만 결코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돌이키는 자녀들은 언제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근데 사실 하나님이 징계는 우리가 하는 그 죄에 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이야기인데요. 군대에서 점호라는 것을 하면서 청소 점검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깔끔하게 모든 것들을 다 청소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청소 점검을 하는 그런 선임이 다가오면 그 선임이 흰 장갑을 끼고 다가오거든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 뭐 어디 뭐 끈 같은데 이런 데에서도 막 먼지를 찾아내면서 정말 청소를 잘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디에서든 그 먼지를 찾아내서 흰 장갑에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것들을 그의 장갑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 눈에 봤을 때는 여기 어디를 봐도 먼지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감독하는 사람의 눈에 보면은 여기 어디에든 먼지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별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정말 속된 말로 수두룩 빽빽하도록 많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악인들을 왜 징벌하지 않으십니까? 왜 죄 많은 저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성도님들 혹시 그걸 아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 우리가 말하는 징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악인들의 죄나 우리의 죄나 똑같은 죄일 뿐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악한 사람들의 그 죄는 큰 죄, 우리가 하는 죄는 사소한 죄. 우리의 세상적인 그런 기준에 따라서 큰 죄와 작은 죄를 구분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죄일 뿐입니다. 악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처럼 우리의 죄에 따라서 우리를 처벌하시게 된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에 따라 우리를 그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면, 그 죄 많은, 우리가 심판받기를 원하는 그 죄 많은 악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조금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 정도면 하나님 잘 믿는 거지, 나 정도면 죄 없이 잘 사는 거지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셨기 때문에, 많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빨리 징계해 주세요, 빨리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빨리 심판해 주시고 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셔서 그 사람들이 지은 그 죄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버려 주십시오 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재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하지 않고 참아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사소하게 느껴지는 죄까지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사랑과 인자하심, 긍휼하심에도 감사드려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아주 멀리 옮기셔서 예수님께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시편 103편에 나오는 그 시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속성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각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성품들을 생각해 보며 1절, 2절,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그 절들을 확인해 보시면서 똑같이 반복되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그것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영혼을 다해,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군가 갑자기 물어보더라도, 옆에서 옆구리를 찌르더라도 바로 튀어나올 수 있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준비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언제든 하나님에 대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준비되어 있기를, 우리에게 다가와 묻는 사람들에게 언제든 말해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런 개인적인 관계들이 유지되어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요?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진 분이시며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이 말씀을 통해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누가 갑자기 어떤 상황에든 물어보더라도 내가 경험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말씀이, 그런 고백이 준비되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늘 준비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그리고 때로는 분노하시지만 그 분노를 오래 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갖지 않으시고 우리를 더디 참으시며 우리를 헤아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잊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시가서 통독을 통해 은혜와 감사가 있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한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한 행복한 동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라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의 그 동행, 그 은혜의 계승, 아름다운 교회의 계승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성령님이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의 예배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이제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때 교회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나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수능과 수시,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그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그 코로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을 주님께서 터전을 지켜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주일 성수의 믿음을 생명으로 지키며 우리의 육적으로 연약한, 그리고 영적으로 어려운, 그리고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회복을 맛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이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신 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